혹시 당신의 삶에 도저히 끊어낼 수 없을 것 같은 인연이 있나요? 자석처럼 강하게 끌리지만 가까워질수록 영원히 긁히는 듯한 고통을 주는 사람.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을 밀어내도 어느새 다시 내 삶의 문턱을 넘어와 있는 그런 관계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관계를 악연 혹은 독이 되는 관계라고 부르곤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자책하죠. 왜 나는 이런 사람에게서 벗어나지 못할까?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반복되는 걸까? 하지만 만약 그 관계가 실수가 아니라 약속이었다면 어떨까요? 당신이 이 지구라는 학교에 오기 전 당신의 영혼이 더 위대한 성장을 위해 스스로 설계한 심오한 수업 과정이었다면요. 돌로레스 캐논이 수만 명의 사람들을 시공간을 초월한 여행으로 이끌며 발견한 우주의 진실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가장 고통스러운 관계들은 대부분 해묵은 카르마적 빚을 청산하기 위한 영혼의 계약이라는 것. 그것은 벌이 아닙니다. 저주도 아닙니다. 그것은 치유를 위한 기회이며 사랑의 가장 심오한 형태를 배우기 위한 시험대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이번 생에서 반드시 배우기로 계획한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기꺼이 악역을 맡아준 또 다른 위대한 영혼과의 약속인 셈이죠. 문제는 우리는 그 계약서의 내용을 잊어버린 채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의 소용돌이 속에서 길을 잃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같은 상처를 반복해서 받습니다. 하지만 모든 계약에는 만기일이 있고 모든 빚에는 상환이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그토록 오랫동안 짊어져 왔던 카르마의 무게를 마침내 내려놓았을 때 우주는 당신에게 분명한 신호를 보냅니다. 당신이 그 수업을 통과했고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시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영혼의 졸업 증서와도 같은 신호들이죠. 오늘 우리는 그 42번째 이야기, 바로 그 신호들에 대해 아주 깊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관계의 고통이 끝이 보이는지, 혹은 이미 그 터널을 빠져나왔는지 알 수 있는 영혼의 나침반을 함께 들여다볼 것입니다. 이 여정이 끝날 때쯤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를 원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대신 그 모든 경험 속에 숨겨져 있던 신성한 목적을 이해하고 당신 자신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당신의 잠자던 기억을 깨우는 영혼의 속삭임입니다. 그러니 편안히 호흡하며 당신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진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첫 번째 신호는 그 사람을 생각할 때 더 이상 강렬한 감정의 파도가 일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감정적 중립성의 도래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무관심이나 냉담함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상태입니다. 과거에는 그 사람의 이름만 들어도 심장이 쿵 내려앉거나 분노로 피가 거꾸로 솟거나 혹은 지독한 슬픔에 잠겨 며칠 밤낮을 뒤척였을 겁니다. 그 사람의 소셜미디어를 염탐하며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로 인해 당신의 하루 전체가 천국과 지옥을 오갔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당신의 에너지가 그 사람에게 단단히 묶여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끈이 당신의 감정선을 쥐고 흔드는 일종의 영적 종속 상태였죠. 하지만 카르마의 빚이 청산되면 그 팽팽하던 끈이 툭 하고 끊어집니다. 어느 날 문득 당신은 그 사람에 대한 소식을 들어도 마치 먼 나라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담담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좋은 기억으로 남지는 않겠죠. 상처는 여전히 그곳에 흉터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흉터를 만져도 더 이상 피가 나지 않습니다. 아픔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저 그런 일이 있었지라고 담담히 사실로서 인지할 뿐입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소설의 한 구절을 떠올리는 것처럼 당신의 이야기가 아닌 제3자의 이야기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한 여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20년 가까이 자신을 정서적으로 학대해온 어머니와의 관계 때문에 깊은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로부터 평생 사랑과 인정을 갈구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비난과 통제뿐이었습니다.
돌로레스의 세션에서 그녀는 아주 먼 과거의 생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강력한 왕국의 여왕이었고 지금의 어머니는 그녀가 가장 사랑했던 여동생의 영혼이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에 대한 질투와 두려움 때문에 그녀는 누명을 씌워 여동생을 차가운 탑에 가두고 평생을 외롭게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 깊은 죄책감과 미안함이 수백 년의 시간을 건너와 이번 생에서는 역할을 바꾸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여동생의 영혼은 그녀에게 통제와 속박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해 어머니라는 가장 혹독한 스승의 역할을 자처했던 것입니다. 이 진실을 깨닫는 순간 그녀의 내면에서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눈 녹듯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깊은 연민과 이해가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어머니에게서 사랑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스스로에게 사랑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놀랍게도 어머니의 잔소리와 비난이 더 이상 그녀의 마음에 상처를 내지 못했습니다. 마치 방탄유리가 소나기를 막아내듯 어머니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그녀의 아우라에 닿기 전에 튕겨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정적 중립성입니다. 빚이 청산되었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 당신의 가슴 한가운데를 찌르던 날카로운 칼이 무뎌져 더 이상 당신을 해할 힘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당신이 만약 이 고요함의 상태에 도달했다면 축하해주고 싶습니다. 당신은 아주 길고 어려운 수업의 첫 번째 장을 무사히 마친 것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당신의 삶에서 반복되던 특정 패턴이 마법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혹시 당신은 늘 비슷한 유형의 사람들에게 끌리거나 비슷한 문제로 관계가 끝나지는 않았나요? 예를 들어 늘 당신을 배신하는 연인만 만난다거나 당신의 노력을 인정해주지 않는 상사 밑에서만 일하게 된다거나 혹은 당신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려는 친구들만 곁에 남는 경우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이 특정 과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주가 계속해서 같은 유형의 시험지를 당신 앞에 가져다 놓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통과할 수라고 물으면서 말이죠. 이것은 카르마의 법칙과 진동의 법칙이 함께 작용한 결과입니다. 당신 내면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나 믿음, 예를 들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혹은 나는 늘 버림받을 거야와 같은 핵심 믿음이 있다면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그러한 믿음을 현실에서 증명해 줄 사람과 상황을 끌어당기는 특정 에너지 주파수를 방출하게 됩니다. 마치 라디오가 특정 채널의 주파수를 맞추면 그 방송만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내면 주파수가 배신에 맞춰져 있다면 당신의 삶이라는 라디오에서는 계속해서 배신의 드라마가 상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카르마적 빚이 청산된다는 것은 바로 이 내면의 주파수가 근본적으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통스러운 관계를 통해 당신은 마침내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나는 버림받을 거야 라는 낡은 프로그램을 삭제하고 그 자리에 나는 언제 어디서나 사랑받는 소중한 존재야 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당신의 진동수가 상승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전에는 자석처럼 끌렸던 바로 그 유형의 사람들이 더 이상 당신에게 매력을 느끼지 못하거나 아예 당신의 현실에 나타나지 않기 시작합니다. 마치 모기약을 뿌린 방에 모기가 들어오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너무 맑고 높아져서 낮은 진동수의 에너지를 가진 존재들이 더 이상 당신의 공간에서 머무는 것을 불편하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떠나가거나 당신이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는 당신의 새로운 주파수와 공명하는, 당신을 존중하고 지지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한 남성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만나는 여성마다 그를 감정적으로 착취하고 결국에는 바람을 피워 떠나는 패턴을 반복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사랑에 실패한 남자라고 여기며 깊은 무력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회귀 과정에서 그는 자신이 고대 로마 시대의 부유한 상인이었던 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노예를 거느렸는데 그중 유난히 아름다운 한 여성 노예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소유물로 여겼을 뿐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해방시켜줄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그를 배신하고 다른 남자와 함께 도망쳤고 그는 깊은 상실감 속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영혼의 상처가 사랑하는 대상은 나를 배신하고 떠난다는 강력한 카르마적 패턴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는 이번 생에서 그 고통을 반복하며 마침내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존중과 자유라는 것을 뼈저리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깨달음 이후 그의 삶에서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를 조종하려 하거나 불안정했던 여성들은 더 이상 그에게 접근하지 않았고 그는 자신처럼 독립적이고 서로의 성장을 지지해주는 건강한 영혼을 가진 파트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서 지긋지긋하게 반복되던 드라마가 어느 날 갑자기 종경되었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 드라마를 통해 배울 교훈을 모두 마쳤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시험에 통과했고 우주는 당신에게 더 이상 같은 시험지를 내밀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당신에게 그토록 큰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바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카르마적 졸업의 가장 높은 경지이자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단계일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나를 지옥으로 밀어 넣었던 사람의 행복을 빌어줄 수 있단 말인가요? 이것은 성인군자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억지로 착한 척을 하라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관점이 인간적인 에고의 차원에서 영혼의 차원으로 확장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카르마적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가해자와 피해자의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더 높은 관점에서 보면 가해자도 피해자도 없습니다. 오직 서로의 성장을 돕기로 약속한 두 영혼의 배우가 있을 뿐입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역할을 맡았던 그 영혼은 어쩌면 당신의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기꺼이 그 어려운 임무를 수행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이번 생에서 용서라는 위대한 교훈을 배우게 하기 위해 자기애라는 단단한 근육을 키우게 하기 위해 기꺼이 당신의 성장을 위한 발판이 되어준 것입니다. 이 깊은 진실을 영혼으로 이해하게 될 때 당신의 마음속에 있던 원망과 복수심은 감사함으로 변환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사람이 했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옳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행동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행동 뒤에 숨겨진 더 큰 영혼의 계획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고통이 없었다면 지금의 당신은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혹독한 겨울이 있었기에 당신의 내면에 이렇게 강인하고 아름다운 봄이 찾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당신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람도 부디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자신의 영혼이 계획한 길을 찾아가기를, 더 이상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는 방식으로 자신의 아픔을 표현하지 않기를, 그 영혼에게도 평화와 빛이, 이러한 기도는 더 이상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을 위한 마지막 정화 과정입니다. 당신의 내면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움의 찌꺼기까지 사랑의 빛으로 녹여버리는 신성한 의식과도 같습니다. 돌로레스의 한 내담자는 평생을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버지 밑에서 자라며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증오했고 아버지가 죽었을 때조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깊은 최면 상태에서 그녀는 아버지가 전생에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군인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전쟁터에서 수많은 사람을 죽여야 했고 그 끔찍한 트라우마와 죄책감으로 영혼이 산산조각난 상태였습니다. 그는 이번 생에서 술에 의존하며 스스로를 파괴하는 삶을 선택함으로써 과거에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속죄를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딸이었던 그녀의 영혼은 그런 극한의 환경 속에서도 사랑과 연민을 잃지 않는 법을 배우기 위해 그의 곁에 있기로 약속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그녀는 처음으로 아버지를 가슴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휘두른 폭력은 여전히 용납할 수 없었지만 그 폭력 뒤에 숨어있던 한없이 고통받고 상처 입은 영혼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무덤을 찾아가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당신의 모든 짐을 내려놓으세요.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뱉는 순간 그녀는 평생 자신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해방입니다. 당신이 당신을 괴롭혔던 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줄 수 있을 때 당신은 카르마의 사슬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을 묶고 있던 마지막 미움의 사슬까지도 끊어내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더 이상 왜 내게 이런 일이라고 묻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의 한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머릿속은 왜? 라는 질문으로 가득 찹니다. 왜 하필 내가 뭘 그렇게 신은 왜 나를 돌보지 않는 이 질문들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인간의 본능적인 몸부림이죠. 하지만 이 질문들은 우리를 과거에 묶어두고 피해자라는 정체성 안에 가두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는 한 우리는 결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없습니다. 카르마의 빚이 청산되고 영혼의 수업이 끝나갈 무렵 당신은 더 이상 과거에 대한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의 관심은 현재와 미래로 향하게 됩니다. 질문의 형태가 바뀝니다. 와에에서 무엇을과 어떻게로 전환됩니다. 이 경험을 통해 나는 무엇을, 이 배움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더 나은 삶을 창조할, 이 상처를 어떻게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데 사용할 수, 이것은 엄청난 관점의 전환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삶의 희생자가 아니라 당신의 경험을 주도적으로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창조자의 자리로 이동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과거의 사건들이 당신을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대신 그 사건들을 당신의 성장을 위한 디딤돌로 재해석합니다. 마치 연금술사가 납을 금으로 바꾸는 것처럼 당신은 가장 어두웠던 고통의 기억을 지혜와 힘의 원천으로 변형시킵니다. 당신의 상처는 더 이상 약점이 아니라 당신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힘이자 다른 상처 입은 영혼들을 비춰줄 수 있는 등대가 됩니다. 예를 들어 재정적으로 당신을 완전히 파탄냈던 동업자와의 관계를 겪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카르마가 진행 중일 때는 왜 그가 나를 라며 분노와 원망에 사로잡혀 있겠지만 수업이 끝나면 당신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 경험 덕분에 나는 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어. 그리고 사람을 보는 안목과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는 신중함을 얻었지. 이제 나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나와 같은 실수를 하려는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줄 수, 고통의 의미를 스스로 재정의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당신은 우주가 당신에게 어떤 시련을 가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의 영혼이 그 시련을 선택했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당신이 배우고자 했던 교훈을 가장 효과적으로 배우기 위해서 말이죠. 모든 것이 당신의 성장을 위해 완벽하게 짜여진 각본이었음을 깨닫는 순간 왜라는 질문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그 자리에 남는 것은 오직 우주의 완벽한 질서에 대한 깊은 신뢰와 감사뿐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과거를 원망하며 에너지를 쏟지 않고 그 에너지를 온전히 당신의 현재를 가꾸고 미래를 창조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면 당신은 카르마의 교실에서 우등생으로 졸업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공감은 하되 더 이상 그 사람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경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리된 연민, detached compassion 이라고도 불리는 매우 높은 영적 상태입니다. 많은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 특히 엠패스, 엠파th, 기질을 가진 사람들은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카르마적으로 얽힌 관계에서는 상대방의 불안, 분노, 슬픔과 같은 감정이 마치 쓰나미처럼 밀려와 당신의 내면 세계를 완전히 뒤덮어버리곤 합니다.
당신은 그 사람을 돕고 싶다는 선한 의도로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함께 감정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이것은 진정한 도움이 아니라 함께 가라앉는 공동 의존의 한 형태일 뿐입니다. 하지만 카르마적 계약이 만료되면 당신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경계선을 세우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당신은 여전히 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에 대해 연민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의 감정을 당신의 것으로 착각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의 드라마에 함께 출연하는 배우가 아니라 무대 아래에서 그의 연기를 안타깝게 지켜보는 관객의 입장이 됩니다. 당신은 그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당신의 평화를 희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실 당신이 당신의 중심을 단단히 잡고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그를 도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는 구조자가 먼저 뭇에 단단히 발을 딛고 있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함께 물에 뛰어드는 것은 둘 다 위험에 빠뜨릴 뿐입니다. 당신은 이제 그에게 밧줄을 던져줄 수는 있지만 그 밧줄을 잡고 나오는 것은 온전히 그의 선택이자 책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당신은 그의 영혼의 여정을 존중하게 됩니다. 그가 겪고 있는 고통 역시 그 자신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과정일 수 있음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세션에 참여한 여성은 나르시시스트 성향의 남편과 수십 년을 살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느꼈습니다. 남편이 기분이 좋으면 그녀의 하루도 행복했고 남편이 화를 내면 그녀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의 감정은 온전히 남편에게 종속되어 있었습니다. 회개를 통해 그녀는 자신이 여러 생애에 걸쳐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치유하는 구원자의 역할을 반복해 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는 깊은 카르마적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생에서 남편은 그녀에게 타인이 아닌 자기 자신을 먼저 구원해야 한다는 가장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 나타난 영혼의 파트너였습니다. 이 깨달음 이후 그녀는 남편의 감정 기복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화를 내면 예전처럼 함께 불안해하는 대신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명상을 하거나 차를 마시며 자신의 평화를 지켰습니다. 이것은 그의 감정이지 내 것이 아니다 라고 되뇌면서 말이죠. 놀랍게도 그녀가 더 이상 남편의 감정적 폭풍에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자 폭풍은 점점 힘을 잃고 잦아들었습니다. 당신이 만약 다른 사람의 감정으로부터 당신 자신을 건강하게 분리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래서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면서도 당신 자신의 평온함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면, 당신은 영적으로 엄청난 성장을 이룬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카르마의 파도에 휩쓸려 다니는 조각배가 아니라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자신의 항로를 지키는 굳건한 등대가 된 것입니다. 6번째 신호는 진정한 의미의 용서를 자기 자신에게 선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용서를 타인을 위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내게 상처 준 그 사람을 놓아주는 것이라고 말이죠. 물론 그것도 용서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카르마적 빚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마지막 관문은 바로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그 고통스러운 관계 속에서 했던 자신의 선택과 행동들에 대해 깊은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왜 나는 더 빨리 그 관계를 끊어내지? 왜 나는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도 참고만? 그때 내가 다른 선택을, 우리는 과거의 자신을 어리석고 나약했다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과거의 당신은 그 순간 당신이 가지고 있던 정보와 인식 수준에서 최선의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배우기로 계획했던 교훈을 배우기 위해 그 모든 경험은 반드시 필요했던 과정이었습니다. 당신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용감하게 당신의 영혼이 설계한 커리큘럼을 따랐을 뿐입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한다는 것은 과거의 당신을 현재의 지혜로 판단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견뎌내준 과거의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입니다. 괜찮아. 많이 힘들었지.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너는 최선을 다했어. 그리고 그 모든 경험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야. 어우러 발라해 구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당신의 분열된 시간과 자아를 하나로 통합하는 강력한 치유의 과정입니다. 또한 우리는 종종 우리가 그 관계에서 피해자였다고만 생각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 역시 어떤 방식으로든 그 관계에 역하게 기여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 수동적이었거나 혹은 반대로 너무 공격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그림자를 직면하고 그 불완전함까지도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자기 용서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모두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가진 존재들이며 이 지구학교는 바로 그 불완전함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곳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한 남성은 젊은 시절 자신의 야망을 위해 연인을 헌신짝처럼 버렸던 것에 대해 수십 년 동안 깊은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그 이후 어떤 관계에서도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 못했고 스스로 성공할 자격이 없다고 믿으며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삶을 망쳐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잘못에 대한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돌로레스의 세션은 다른 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버렸던 그 연인의 영혼은 그가 성공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 기꺼이 상처받는 역할을 맡기로 그와 합의했던 영혼 가족이었습니다. 그의 죄책감은 카르마의 빚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빚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성장통이었던 것입니다. 이해는 용서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과거 행동 속에 숨겨진 더 큰 영혼의 계획을 이해하게 될 때 당신은 마침내 스스로를 묶고 있던 죄책감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순간 당신의 에너지는 엄청나게 가벼워집니다. 마치 무거운 갑옷을 벗어던진 것처럼요. 그리고 그 가벼워진 에너지로 당신은 비로소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날아오를 수 있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더 이상 과거의 자신을 책망하지 않고 그 모든 여정을 걸어온 당신 자신에게 깊은 연민과 감사를 느낄 수 있다면 당신은 가장 위대한 사랑,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을 회복한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모든 카르마적 수업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마지막 7번째 신호는 당신의 삶에 새로운 인연과 기회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주는 진공을 싫어합니다. 당신이 낡고 무거운 카르마적 에너지를 청산하고 나면 당신의 삶에는 거대한 에너지적 공백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주는 그 빈 공간을 새로운 축복들로 채우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보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당신의 내면 주파수가 사랑과 자기 가치, 그리고 평화의 주파수로 바뀌었기 때문에 당신은 이제 그러한 주파수와 공명하는 사람들과 상황들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기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지지해주는 친구들이 나타나고 당신의 영혼의 성장을 돕는 건강한 파트너를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재능을 알아보고 파격적인 제안을 하는 직장 상사가 나타나거나 당신의 가슴을 뛰게 하는 새로운 일에 대한 영감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수문이 열리면서 풍요와 기쁨의 강물이 당신의 삶으로 세차게 흘러 들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것에 대한 우주의 축하 파티와도 같습니다. 수고했다. 너는 이 모든 것을 누릴 자격이 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새로운 흐름에 저항하지 않고 두 팔을 벌려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나는 이런 좋은 것을 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하거나 이 행복도 곧 사라질 거야 라며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그 모든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며 이 새로운 현실을 창조해낸 위대한 창조자입니다. 그러니 당당하게 당신의 졸업 선물을 즐기십시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년간 그녀의 재능을 질투하고 깎아내리는 동료들 때문에 직장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며 점점 위축되었습니다. 하지만 내면의 작업을 통해 그녀는 이것이 자신의 빛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영혼의 과제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비난하는 동료들과의 카르마적 관계를 에너지적으로 끊어내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경쟁사에서 그녀에게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는데 그것은 그녀의 능력을 120% 발휘할 수 있는 지금껏 꿈꿔왔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그녀가 새로운 환경으로 옮겨가자 그곳에는 그녀를 시기하는 대신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동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카르마적 빛 청산이 가져다주는 기적입니다. 당신이 하나의 문을 닫으면 우주는 당신을 위해 수십 개의 새로운 문을 열어줍니다. 당신이 낡은 관계라는 감옥에서 스스로 걸어 나올 때 당신 앞에는 자유와 가능성으로 가득 찬 드넓은 초원이 펼쳐집니다. 만약 당신의 삶이 최근 들어 갑자기 긍정적인 방향으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면, 그래서 좋은 사람들과 좋은 기회들이 계속해서 당신을 찾아온다면, 그것은 당신이 마침내 해묵은 카르마의 족쇄를 풀고 자유로워졌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긴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카르마적 빚이 청산되었을 때 나타나는 7가지의 깊은 신호들을 함께 탐험했습니다. 감정적 중립성의 고요함, 반복되던 패턴의 소멸, 상대를 진심으로 축복하는 마음, 왜라는 질문의 종결, 흔들리지 않는 공감의 힘, 자기 자신을 향한 따뜻한 용서, 그리고 마침내 삶에 찾아오는 새로운 축복의 물결까지. 이 신호들을 되짚어보며 당신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어쩌면 당신은 이 모든 과정을 이미 통과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이제 막 그 여정의 첫걸음을 뗀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단계에 있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당신이 겪는 모든 고통 속에는 신성한 목적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관계는 당신을 벌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스스로를 깨우기 위해 설계한 가장 위대한 수업이었습니다. 당신을 아프게 했던 그 사람은 당신의 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신의 영혼과 가장 깊은 수준에서 약속한 가장 용감한 영혼의 동반자였습니다. 이제 그 수업은 끝났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아픔을 되새김질하며 스스로를 괴롭힐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당신의 영혼 계약서는 성공적으로 완수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삶은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지혜로 바꾸어 당신이 꿈꾸던 삶을 창조해 나갈 시간입니다. 당신 안에 잠자고 있던 무한한 사랑과 힘을 깨워 당신 자신과 세상을 치유하는 빛이 될 시간입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하며 우주는 언제나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래 댓글에 당신은 지금 몇 번째 신호에 와 있는지, 당신의 영혼이 어떤 속삭임을 들려주고 있는지 나누어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아직 어두운 터널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또 다른 영혼에게는 따뜻한 등대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용기 있는 여정에 깊은 존경과 사랑을 보냅니다.